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가.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죄 안 지을 거야. 하지만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가 꿈틀거립니다. 시기심, 음욕, 미움. 그러면 생각이 꼬이기 시작하죠. 이 상태로 괜찮은 걸까?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혹시 나는 구원 안 받은 게 아닐까? 어느 순간 내가 지은 죄에 충격받은 적이 있나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건 죄를 짓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무시하면 신앙은 멈춥니다. 또 요한일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죄를 품고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빛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기고 맙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만 여기면 회개 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죄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한 목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교단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반면 어떤 순간은 말씀을 무시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따라왔습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순종은 선택입니다. 순종은 복이 되지만 불순종은 천천히 징계로 옵니다. 그 선택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지옥은 안 간다는 안도감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 안주하면 믿음은 멈춥니다.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세요. 죄를 느낄 때마다 즉시 자백하세요. 하나님, 이게 제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죄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그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다시 살아납니다.